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인물들의 그 복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복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또 내 자녀들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져야 했던 그 십자가와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는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 인생의 광야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복을 받는 것인데 그 과정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최고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단 동편의 땅의 그 분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르우벤 자손이 받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르우벤 자손의 선조인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르우벤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9장이에요. 그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그 아들입니다. 즉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죽을 죄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두고 임종할 때 유언을 이렇게 남기죠.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이 르우벤의 이 죄악,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의 성품이 물의 끓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칭찬을 했지만 이 표현들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그 위치에 서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물이 끓음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급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조급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는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버지의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통함으로써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권은 레위에게, 또 통치권은 유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르우벤에서 난 후손들은 훗날 어떠했냐면 그들은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이 르우벤의 후손들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모세, 이 리더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고라의 반역 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벨렛의 아들 온과 회중 대표 250명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대적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땅속에 그대로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회중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불로 말미암아 다 타 죽게 되죠. 그리고 훗날 모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패망하는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등장하는 장면들은 사실 긍정적인 장면들보다 부정적인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르우벤 후손인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사실 르우벤의 후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장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두 몫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르우벤의 간통 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그 몫을 두 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가장 황폐하고 불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받은 땅의 이름 중에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지명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지금 바알이 들어가요. 여러분 바알을 잘 아시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정착 때에
영향을 받은 우상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생활에 그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바알이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바알에게 이 농경 생활을 맡기기 위해서 그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땅의 소출과 또 가축의 번식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더욱이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의 성적 결합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성적 방종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모두를 섬기는 그런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벳부올과 비스가 산깃을, 여기에서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 고별 설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또 그 계곡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또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점술가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으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죠. 미디안의 귀족 5명,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를 죽였고요,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 중에 보니까 지금 어떤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죠. 또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이의 거룩한 마지막을 그렇게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방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진정한 복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랐던 풍요는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내게 안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로 바알을 또 찾고 또 우상을 또 찾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진정 풍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많은 일들, 거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서 아름답게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종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